찬미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5장) 찬미하겠습니다. 해지는 저편에 해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질고는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세. 해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거긴 두려움 없으리. 고난 질고는 가고 기쁨 넘쳐 흐르는 영원한 그 나라로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세. 해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곳 걱정 근심 없으며 오직 기쁨 넘치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세. 예, 우리 10일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0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은 구원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찬미는 416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미를 하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순서를 따라서 김미선 집사님 오늘 첫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6장 찬미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 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일 동안 기도의 재단으로 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도의 재단을 각자가 쌓아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듣는 저희에게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말씀은 구원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열흘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복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이사야가 본즉 즉 성전 뜰에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지금 성전 지성소에 앉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 때 보면 신부의 드레스가 제일 길죠. 그 말은 신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시하면서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 못해서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자기의 몸을 가리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타나기가 멀어서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주고받으면서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삼중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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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거룩을 3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늘 보좌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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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 한 번이라도 족합니다. 그런데 2번입니다. 3, 4번입니다. 영원한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온 우주의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온 우주의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입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는 튼튼한 터 위에 있는데 그 터가 요동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요동합니다.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지진이 나고 불꽃이 나오고 연기가 났습니다. 지진, 연기, 불꽃 이 표현은 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다. 사실 이사야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모습 앞에 나가니까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면전에 가기 전에 가지 않았으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요 꽤 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갔을 때 여호와 앞에서 비교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부정한 성격 때문에 부정합니다.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요. 부정한 말이 나옵니다. 부정한 말이 나오는 것은 입술에서 물론 표현되지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 부정합니다. 다니엘도 부정합니다. 욥도 부정합니다. 엘리야도 부정합니다. 에녹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청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쳐주었기 때문에 의롭지, 본래의 의인은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한데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 이 부정한 사람들을 주여 다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바로 여호와의 모습을 본 사람은 거울을 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입니다. 뭐 할 때요? 여호와와 비교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끼리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꽤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느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는 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에 절대자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압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우면 죽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성소에서 여호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호와의 면전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미를 할 때, 깊이 할 때 여호와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 그는 바로 곧 지성소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데 교회에 가지 않을 때 집에서 때로는 서재에서나 때로는 골방에서나 때로는 어디서나를 막론하고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6절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그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그의 온 몸 삶 자체가 깨끗해졌다 그럽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두 가지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현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의 인격, 삶 전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몸을 사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고, 한 번 얘기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에 상관할 것 없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평생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재를 통하여.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며 잘못한 것 뿐만 아니라 나를 한평생 성령님을 통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작업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간과심을 통하여 한평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안에 있을 때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끗하게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깨끗한 몸을 또 주신다. 죽지 아니할 몸을 주신다. 안경이 필요 없는 세상, 안경이 필요 없는 세상, 치아가 영원히 건강한 사람, 귀가 영원히 건강한 사람, 발이 영원히 건강한 사람, 온몸이 영원히 살 몸, 완전한 몸, 죄악의 흔적이 없는 몸, 그런 몸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환경을 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악만, 오늘 어제의 죄악만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 그래서 생각했다 하면 좋은 생각, 생각했다 하면 찬양, 생각했다 하면 기도, 말만 하면 칭찬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우리의 본성이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환경, 마귀가 없는 환경,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8절인데 제가 8절을 읽는 것을 멈추고 잠깐 역대하 26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또 그때에 우시야 왕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26장 1절이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즉 16세의 왕이 된 우시아가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3절입니다.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16살 때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어떤 왕보다 52년 정말로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통치할 때에 이 나라를 아주 튼튼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4절입니다. 우치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정말로 왕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엄밀한 의미로 감옥에 있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궁전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에 거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궁전에 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풀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풀못불 들어가기 전에는 못 봤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곤란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풀못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한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연세가 많았을 때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의 사자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사자처럼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6절입니다.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아브네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와, 7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과 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8절입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우시아 때는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네.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못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 동쪽에는 사막, 서쪽에는 지중해. 정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늘 주님만을 신뢰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때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와, 그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은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교회나 가정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한평생을 살아도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세월 사는 동안에도 그 애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일을 할 때에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뜰에서 묵상을 합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은 세상을 떠나는데 이 부정한,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은 사람 없죠? 바로 그런데 그 왕, 일시적인 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면 이 모든 나라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에,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에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앉아 계십니다. 우주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왜 교회를 갑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교회에 가서 파틀락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교회 간 예배드린 목적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갈 때 무슨 모임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찾는 백성,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 그래서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면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바로 사람이 살맛이 나고 삶의 보람을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오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그 다음에 쭉 말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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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는지, 죄 용서가 되었다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사라지면 그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며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무한 몸을 가지고 새 몸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에게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 단에서 취한 숯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맨 마지막입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쓰고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중에 가장 큰 대장은 가장 큰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가족이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에 보내진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 때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 장군을 쳐 부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희 온타리오 지역의 인근에 우리가 시조를 전하고 가정과 건강 잡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타리오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또 부르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삶을 부르시고 우리의 직장에 학교에 어떠한 곳에라 하더라도 그곳에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의 결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개인적인 예배의 단을 다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흘뿐만 아니라 평생 기도를 습관으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온전히 무릎 꿇고 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 8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열흘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힐탑 교우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모든 힐탑의 성도들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미하고 우리 김영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